601년 첫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노아 때 있었던 홍수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방주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은 노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성도들의 소명이 무엇인지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고, 오늘은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 담겨있는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노아의 홍수라고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심판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모두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다 이 심판으로 이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고로 이 홍수의 심판은 이 땅에 가득한 그 악과 그리고 그 악을 저지른 모든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는 심판의 성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홍수라고 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 홍수의 심판으로 모든 악과 악한 인간들이 다 제거가 된 겁니다. 이런 의도로 행하신 이 홍수의 심판이 이제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인데,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이 홍수를 불순종한 인간을 쓸어버린 그 심판으로 이해하고 있는 우리의 이해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이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모든 홍수의 심판을 다 마치시고 하신 말씀이자 이 홍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홍수의 심판을 다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는 다시 사람들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제 이 땅에는 불순종한 모든 인간들을 홍수의 심판으로 그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게 순종하는 노아만 남아있으니 이제는 잘 될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해놓고 이는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원래 사람이 그렇게 악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처음처럼 심판을 했는데도 악한 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홍수를 왜 내보내신 겁니까?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이 땅에 인간들의 포악함으로 가득 차서 내가 그들을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려고 이 홍수를 내보낸 거라고. 그래서 이 홍수로 다 쓸어버리셔 놓고는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보니 원래 악하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 말씀이에요? 심판해봐야 원래 악한 것들이니까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저주의 심판을 안 하겠다는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런 성향을 몰랐다가 이제야 이걸 깨달으신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잘 보면 이 말은 인간의 타락과 그 실패를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셨다는 겁니다. 이미 다 아시고 이 홍수 심판을 하셨다라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홍수 심판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은 고치지도 못할 걸 다 아시면서 왜 홍수 심판을 행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심판을 해봐야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이 홍수 심판이 단순히 말 안 듣는 인간들을, 불순종한 인간들을 물로 다 싹 쓸어버리려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 심판은 왜 행하신 걸까? 이 심판은 무슨 의도인가라는 질문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홍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게 신약의 저자들은 이 구약의 홍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해석에서 우리는 이 홍수의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 다음이에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러분 여기서도 좀 이상한 대목이 없나요? 아마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건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의 모호함 때문일 겁니다. 뒷부분인데요. 여기서 베드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이 말미암아라는 이 단어예요. 좀 더 확실한 번역은요. 바로 물 때문에 혹은 물을 통해서 혹은 물로 구원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홍수의 물이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구원의 도구였다라고 베드로는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해석하는 이 홍수에 대한 해석에 대한 완전한 역발상적인 해석인 거죠. 물에서 구원을 얻었다라거나 다 쓸어버리는 이 홍수의 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 죽었는데도 그 물에서 거기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해야 하잖아요. 왜요? 이 홍수의 물은 죽이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물에서 다 그렇게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이 물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노아의 홍수가 심판을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까? 아니면 구원을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까?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이 홍수가 구원하기 위해서 일으키신 거라고 해석했는지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밝힙니다. 21절이에요.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여기서 베드로는 이 노아 홍수의 물을 뭐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물은 예수님의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표, 즉 구원을 상징하는 모형이라는 겁니다. 이 홍수의 이야기가요. 그러면서 이 홍수가 세례였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어떻게 행해집니까? 우리는 그냥 물을 이렇게 머리에 뿌리지만 원래 세례는요 사실 침례가 맞죠. 물에 푹 잠그는 겁니다. 왜요? 이 잠김이 바로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에 잠긴 내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거죠. 왜요? 예수와 함께 죽었던 내가 다시 예수와 함께 부활했음을, 바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것, 이것으로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내 모든 죄가, 그런 죄인인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내가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물에서 다시 나오게 하는 이 세례로 상징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신약은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 모든 것을 물에 잠기게 만들었던 이 노아의 홍수가 무엇을 상징하는지가 여러분 이제 어렴풋이 보이시나요? 베드로는 이 홍수의 심판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되게 하신 바로 이 구원의 사건, 이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가지고 다시 오늘 본문의 이 홍수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십시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이 홍수의 이야기를 보면 이 모든 과정은 바로 여기서 베드로가 해석한 이 해석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성경이 이 홍수를 어떻게 묘사하고 그려내고 있는지 다시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그 모든 동물들이 심판 후에 바로 이 방주에서 나오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희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성경 저자가 이런 장면을 묘사를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구절과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는 노아를 향해 명하시죠. 나오라고. 어디에서요? 방주 안에서. 방주에서 나오라고. 그리고 모든 생멸들을 그 방주에서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나옵니다. 어디서요? 방주에서.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인 모든 생물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어디서요? 이 방주에서.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딘가 낯이 익지 않나요? 예. 바로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던 천지 창조의 이 장면을 그대로 여기서 다시 재현하시고 있는 거예요. 1장 24절로 한번 가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대로 된 내용입니다. 창조 때 모든 것을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된 것처럼 방주에 있는 노아에게 나오라 모든 생물을 이끌어내라는 말씀대로 그대로 나온 겁니다. 여기에 노아에게 말씀하신 나오라 그리고 이끌어내라라는 이 단어가 1장에 여기서 창조의 명령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이 홍수의 이야기는 첫 창조 때의 모습으로 그대로 다시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새 창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홍수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물로 다시 온 땅을 덮게 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적의 모습이었나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 말씀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그때는 모든 것이 물에 덮여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물을 둘로 나누시잖아요.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그리고 궁창 아래 물 그것을 물러가게 하시면서 육지를 만드시고 그 안에 모든 종류대로 각기 짐승들을 동물들 다 창조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 노아의 홍수는 이것을 다시 되돌리는 겁니다. 왜요?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7장 11절을 보십시오. 후반절에 보면 그날에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노아의 홍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쁨의 샘들이 뭐예요? 궁창 아래의 물, 하늘의 창문에서 쏟아지는 이 물이 뭡니까? 바로 궁창 위의 물. 이렇게 땅과 하늘로 나뉘었던 물이 다 다시 합쳐져서 이 물이 모든 땅을 다 덮어버린 겁니다. 바로 첫 창조 전에 바로 그 모습으로요. 그렇게 잠긴 수면 위에 이제 무엇이 등장하나요? 바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 바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고 계셨던 그 창조전의 그 모습으로 다시 되돌리는 겁니다. 바로 이 홍수로요. 뭘 하시려고요? 재창조. 바로 새 창조를 하시려고 누구를 통해 누구 안에서의 창조입니까? 바로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이 방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인간, 바로 노아 그의 가족들, 그리고 각기 종류대로 지음받은 그 모든 생물들이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각기 동물을 내라 하셨을 때 내었던 것처럼
이 물로 인해 죄로 물들었던 이 모든 것들이 다시 다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피조되는 이 구원을 바로 이렇게 상징화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를 예수 그리스도라 하고 여기에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창조되었다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피조된 새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방주를요 그냥 지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 구조나 이 모든 것에서도 이것이 다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를 3층으로 지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냥 3층으로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상징하는 바가 다 있어요. 6장 16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기에 하늘을 향해 난 유일한 하나의 창, 이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망해야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을 상징하고, 거기에 존재하는 유일한 문 하나는요 유일한 구원의 문으로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그리고 삼중하 3층의 구조에 들어간 이 모든 짐승들은요 이 땅의 모든 창조물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통칭할 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통칭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요. 바로 방주의 이 3층의 구조, 거기에 있던 모든 짐승들을 다시 나오게 하신 것은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새 창조를 예표하기 위함이에요. 아니 목사님, 바다 생물들은 안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이게 상징이란 말이에요. 상징. 물에 의한 심판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있는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을 여기에 이렇게 대표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성경의 이 치밀함을 여러분에게 직접 확인시켜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이토록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고 이토록 치밀하게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다는 이 말을 하려고요. 이 신실하시고 이 미쁘신 하나님을 보시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면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노아 홍수의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이 노아의 홍수를 왜 일으키신 건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홍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6장 18절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이 홍수로 멸절시켰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그런데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시고선 그 언약이 뭔지를 말씀하시지 않고 방주가 완성되자 홍수를 내보내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홍수 심판 속에 바로 그 언약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이 홍수로 모든 죄인들을 다 멸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이제 다시는 사람들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 하셨습니까?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한 이유가 뭡니까? 인간은 이들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이 판명 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죽여도 안 된다는 걸 확인해 주신 겁니다. 이 홍수 심판으로요. 보십시오. 이렇게 심판당하고 다시 기회를 줬는데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망한다고 했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바벨탑을 쌓는 거잖아요. 인간은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 우리의 구원의 의를,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없다는 게, 전무하다는 게, 죽여도 안 된다는 게 바로 여기서 확인이 된 겁니다. 죽이는데도 안 된다는 건 뭘 확인시켜 준 겁니까? 죽여도 안 된다는 것, 죽어도 안 된다는 것, 이건 아예 능력 자체가 없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고로 노아의 심판은요, 노아의 홍수 심판은요, 인간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확인시켜주는 바로 그 도구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온 겁니까? 이걸 확인시켜주고는 뭐가 나오는 겁니까? 그제서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할 수 없기에 다른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대속으로. 당신 자신이 죽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존재로, 절대로 저주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절대로 심판받지 않는 그런 존재로
예전에 창조와는 전혀 다른, 옛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운명을 가진 새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홍수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인의 새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 때부터, 아니 창세전에 이미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 치밀한 계획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번 성경이 우리에게 진술하는 그 말씀을 또 만나게 됩니다. 왜 성경은 자꾸 이 말씀을 하실까요? 왜 매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까? 이걸 이렇게 치밀하게 우리에게 계속 말해도 이걸 온전히 알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사단의 속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 이야기는 아무리 반복되는 인간의 타락과 불순종과 그 거역에도 불구하고, 그 무능함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원래 처음 창조의 목표를 반드시 이루시고 말겠다는 그 선언이 담긴 겁니다. 바로 이것이 홍수 심판의 의도이고, 이 홍수 심판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려는 당신의 말씀인 겁니다. 홍수 심판은 말 안 듣는 것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분노의 심판이 아니었어요.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방주인 당신의 아들을 주시면서 보여주신 당신의 열심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이렇게 타락해도, 아무리 거역해도,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져도 너에게 허락한 이 복의 계획, 너를 향한 나의 이 계획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 은혜의 선포인 겁니다. 아무리 넘어져도요, 아무리 실패해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실패 속에 나의 실패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시란 말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은 선한 것이 되도록 하신 겁니다. 홍수는 인류 전체의 실패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실패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이 방주만을 소망하게 하신 겁니다. 보십시오. 이 실패를 결국은 우리의 구원의 도구로 만드신, 우리의 모든 실패를 선한 것으로 만드시는, 이것조차도 우리의 구원의 과정으로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이 능력 아래에 있는 우리는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혹시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주고 내리칠까봐, 이 일이 잘못될까봐 두려우십니까? 겁이 납니까? 예,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징계하시죠. 간섭하십니다. 왜요? 그가 우리의 아버지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이 홍수의 이야기를요, 그럴 때 내리는 그 심판조차도, 그 징계조차도 우리를 죽이는 심판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그 도구로, 우리를 다시 살려내는 그 도구로 사용하시고 있잖아요. 나의 실패조차도 결국 나에게 다 선한 것이 되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으세요. 내 삶,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 내 인생 전체에 스며들어 있는 이 하나님의 열심, 이 사랑, 이 능력을 제발 믿으세요. 내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내 인생, 내 삶에는 너무 적은 것들을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예, 여러분, 그런 결핍조차도, 그런 것조차도 나에게 선한 것이 되게 하실 거란 말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계신,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을 보시란 말이에요. 홍수의 물에 정신없이 내 정신을 빼앗기지 말고, 여기에 우리가 다 죽는구나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타고 있는 이 방주를, 이 방주 안에 있는 나를 보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나의 운명, 내 인생은요, 새롭게 창조되었음을 믿으십시오.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아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깊이의 차이를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잊게 만드는 그 사단의 속임에 속지 마십시오. 나에게 몰아치는 이 홍수의 물결, 여러분, 이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문제들 앞에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방주 안에서의 삶을 살면서도 전혀 그 안정과 그 풍성함과 그 사랑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은 그 사랑을 전혀 알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잘못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아도 이 결과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결국 승리합니다. 예수 안에 그렇게 되도록 새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나에게 다 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홍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 당신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실패 가운데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영적인 침체와 넘어진 가운데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내 실력이, 나의 어떠함이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안다, 나도 안다. 나는 네가 어려서부터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나도 안다. 너의 실패를 내가 이미 다 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래도 내 사랑을 너에게 부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너도 내가 계획한 그 자리, 내가 목표한 그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너의 가능성을 보지 말고 나의 이 사랑을 보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내 신앙 안에는 무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렇게 서 있는 분이 있다면, 혹시 우리 가운데 무언가에 대한 끊임없는 불안함, 두려움들, 이런 것이 있는 분이 있다면요, 이 방주 안에서 나온 나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십시오. 내가 다시는 너의 실패로 말미암아 너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홍수의 물에 여러분, 이 모든 두려움, 이 불안함을 하나님은 다 도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창조하셨습니다. 이미 나의 모든 실패를 대속해 놓으신 이 예수 안에 여러분, 다시 태어나십시오. 이제 나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이 하나님의 강렬한 구원의 열심 속에서 그 사랑 안에 새로운 피조물답게 여러분, 이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알고 누리며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가진 그 새로운 시각으로 내 삶을 바라보십시다. 두려워서, 불안해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내가 그렇게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를 부르신 그 소명, 그것을 바로 지금 이 자리, 이 환경, 여기서 감사하고 행복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십시다. 거기서 나에게 명하신,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십시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강이, 이 만족이, 그 기쁨과 그 안식이 내 말에, 내 표정에, 내 태도와 내 반응에 흘러나게, 그리고 그런 내가 닿는 모든 것을 살리는 이 소명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피조되고 새롭게 창조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된 이 새 창조에서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그 차별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누리며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단은 새 창조된 우리의 운명을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이 약속, 그분의 이 의지를 자꾸 의심하며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꾸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일들을 통해, 어떤 상황을 통해 그것이 마치 나를 죽일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실패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내 모습 때문에, 내 초라한 모습에, 내가 가진 적은 것 때문에, 실패한 나, 자꾸 넘어지는 나, 초라한 나, 적게 가진 나, 그런 나를 보지 말고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세요. 네가 넘어져도, 네가 실패해도 그건 너의 구원의 실패,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의 실패가 아니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니, 이미 나의 아들 안에서 내가 다 이루어 놓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강렬한 의지를, 그 열심을 믿으십시오. 나의 모든 두려움, 나의 모든 불안함을
하나님은 이 물속에 다 잠겨 도말하신 것, 그것을 완전히 우리에게서 멸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물에서 나오게 하신 겁니다. 이제 새롭게 창조된 눈으로 내 삶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만드신 일들이고, 모든 것들은 다 결국 나에게 선하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이 모든 것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당신의 강력한 의지를, 당신의 그 열심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것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모든 이 두려움을, 이 모든 불안함을 다 물속에 잠겨버리고 이제 예수로 충만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